현대 MZ세대 악마들도 멘토링을 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고위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조언하는 31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멘토 악마의 이름은 스크루테이프이고 MZ세대의 악마는 워무드라고 불립니다. 이 책은 시간 순서가 아닌 각 편지마다 특정 주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3번째 편지는 가정 불화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11번째 편지는 경박한 웃음을 통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논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악마가 쓴 편지라는 설정이라서 그런지 처음에 용어들이 헷갈리기 쉬워요. 악마들의 우두머리를 저 지하 깊은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원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입장이 우리와 반대임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설정 덕분에 관습적인 신앙생활의 틀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마의 시각에서 편지를 읽으며 우리가 어떤 진리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점을 경계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죠. 3번째 편지에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에게 인간의 가족관계에 관해 조언하며 불화를 일으키는 첫 전략으로 이웃을 무시한 채 내면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직장에서 성도의 위선적인 믿음을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라고 합니다. 마치 현실을 무시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비치게 하는 셈이죠. 10번째 편지에서는 자존심, 수치심, 예절에 집중하는 허영심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사회적, 성적, 지적 허영이 특정 집단 내에서 인정받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허영심 강한 이들끼리 어울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런 비판적 생각이 들지 않도록 혼란을 일으키라고 하고요. 이로써 나쁜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하고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주변 친구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크게 받는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카멜레온처럼 다른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기 쉽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상대방 존중이 강조되다 보니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깐깐하고 속 좁은 크리스천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영심이 무의식적으로 시간 낭비를 초래하죠. 18번째 편지는 지옥의 철학을 다루며 이는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에 익숙한 모든 세대가 숙고해볼 만한 주제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지옥의 철학이 각자 아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원칙을 강조해요. 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적과 대조되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주의적 존중이 생겨납니다. 자신이 좋은 것과 상대방이 좋은 것을 다 존중한다는 허울뿐인 말로 진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모든 자아가 독립적이라는 인식은 모든 생명의 존재를 경쟁으로, 확장을 흡수의 과정으로 여기게 합니다.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말이에요. 반면 하늘나라의 철학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한 자아에게 유익한 것이 다른 자아에게도 좋다고 보십니다. 다른 일을 짓밟고 올라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공동체적 유익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연합을 통한 자유가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25번째 편지는 변화에 관해 다룹니다. 스크루테이프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기에 인간이 불변을 지루하게 여기는 점을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감정을 활용하면 인간의 변덕을 유발하고 선을 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불변을 사랑하는 것과 변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균형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은 매년 다르지만 봄은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반복성을 지니죠.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불변과 변화의 조화를 잘 보여주며 이는 6월절 같은 절기를 중시하는 하나님의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불변을 제외한 변화만을 공략하라고 합니다. 그는 인간이 항상 유행에 민감하고 무한한 변화 욕구를 갖게 하여 불변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해요. 실제로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초연결된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 욕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이 욕구가 매우 유익하다고 주장하며 욕망은 크게 늘리면서 쾌락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탐욕과 불행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처럼 악마는 불변하다라는 단어를 정체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바꾼 것을 자신들의 승리라고 자축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감정이 참 복잡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악마의 표현이 때때로 소름 끼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그러한 계략에 휘말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만들죠. 때로는 이미 상당한 계략이 제 삶에 깊이 침투해 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를 기독교 작가로서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루이스 본인은 이 책을 쓰는 과정을 그다지 즐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악마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에게 꽤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오늘날 기성세대 악마가 MZ세대 악마에게 멘토링을 한다면 아마도 이 책의 내용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80년도 더 전에 출판된 이 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악마의 근본적인 전략을 잘 포착했음을 보여줍니다. 금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악마의 편지,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실래요?